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루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야고보서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는데 야고보서라는 책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믿음에 대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책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만은 실상은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한 책이고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 야고보서의 첫 장인 1장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1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바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시험을 이겨야 돼라고 말하고 있고 바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자전거를 타면은 말이죠. 페달을 밟고 자전거가 굴러가는 그 순간부터 앞에서 불어오는 그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는 움직이는 순간부터 앞에서 불어오는 공기의 저항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모두가 다 시험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험을 이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돌입을 하고 딱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누구도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 첫 장부터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1장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오늘 죄의 유혹, 또 다른 시험인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핍박과 고난과 같은 바로 외적인 시련,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같은 외부에서 몰아닥치는 시험이 있고,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죄의 유혹과 같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내적인 시험이 있습니다. 죄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핍박과 고난과 같은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죄의 유혹과 같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종류에 따라 여러분 이기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외부에서 오는 시험인 핍박과 이 고난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은 참고 인내해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유혹은 물리쳐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이 외부에서 오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피해버리면은, 이것 가운데 인내함으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피해버리면은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수많은 죄의 유혹, 산적해 있는 죄의 유혹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보겠다고 싸우고 버티고 견디면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유혹은 물리치고 피해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형들의 미움을 받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더 한 번 더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모든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순간부터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그 모든 시험 가운데 버티고 인내함으로 이겨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은 버티고 견뎌야 되지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유혹은 이건 물리쳐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험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길과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13절에 나오는 이 시험이 바로 내적인 시험, 죄의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12절까지는 그 외적인 시험, 핍박과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13절부터 나오는 시험은 바로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적인 시험, 죄의 유혹을 말하고 있는데 이 죄의 유혹은 물리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덜컥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덜컥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다음 절 14절에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덜컥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죄에 넘어지는 겁니다. 욕심 때문에 죄에 자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죄의 유혹을 덥석 움켜쥐게 만드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욕심이 말이죠, 죄의 유혹을 덥석 움켜집니다. 이거 움켜쥐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죄의 유혹을 덥석 움켜짐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죄의 유혹을 덥석 움켜줌으로 결국 우리 영혼이 망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의 범죄한 사건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늦은 오후 즈음에 피곤해서 낮잠을 잤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를 다윗이 거닐게 됩니다. 왕궁 위를 산책하려고 아마 왕궁 위를 거닐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왕궁 위니까 지붕이 굉장히 높으니까 주변에 있는 그 백성들의 집이 들여다 보였겠죠. 왕궁 위를 거닐다가 어느 집을 들여다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라고 사무엘하 1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궁 위를 거니다가 어느 집에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자기 다윗의 눈에 보이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죄의 유혹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세상에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수많은 유혹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사람을 그 여인에게 보내서 알아보게 합니다. 자기 신하가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와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은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를 알려주는데 그 여인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정확히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일러주었는데, 여러분 너무나도 무섭게도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이와 같이 욕심이 죄의 유혹을 만나면은 바로 그 죄의 유혹을 덥석 움켜쥐게 만드는 겁니다. 뻔히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사무엘하 12장 3절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 여인을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욕심이 죄의 유혹을 만나면 덥석 움켜쥐고 말고, 그리고 움켜쥐고야 마는 것이고 기어이 죄를 짓고야 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함으로 더불어 동침함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한 다음에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밧세바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자가 말이죠, 여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혈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하혈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은 여자가 하혈을 하는 기간은 부정하다라고 했고 그 기간에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밧세바를 다윗이 데리고 왔는데 밧세바가 하혈을 하는 그 기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주도 면밀하고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고 주도 면밀하게 죄를 지었냐면은 밧세바가 하혈을 했던 기간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집에 돌려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남편이 있는 여자임을 알면은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이건 간음이지라고 깨닫고 돌려보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욕심이 죄의 유혹을 만나면은 기어이 죄를 짓고야 마는데, 다윗이 밧세바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하혈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간음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는 우발적인 범행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욕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한번 그냥 욕심이 확 들어와서 죄의 유혹과 욕심이 확 만나서 우발적으로 죄를 범했던 것이 아니라 욕심에 끌려서 남편이 있는 여자인 것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하혈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며칠을 기다리면서 주도 면밀하게 죄를 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 주변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욕심이 여러분 그 유혹을 움켜쥐면은 기어이 죄를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욕심이 그 유혹을 딱 움켜쥐면은 반드시 죄를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팍 터지듯이 죄가 출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재미있게 장난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이 콜라 아시죠? 콜라 탄산음료 같은 콜라에다가 멘토스라고 하는 이 씹어 먹는 사탕이 있습니다. 콜라 뚜껑을 열고 거기다가 멘토스라는 사탕을 몇 알을 딱 넣으면 말이죠, 한 3, 4초가 지나면은 순간에 그 멘토스와 콜라에 있는 탄산가스가 화학적인 이 반응을 일으켜서 콜라가 확 폭발해서 터지고야 맙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여러분 유혹을 만나고 욕심이 유혹을 딱 움켜쥐면은 여러분 콜라에 멘토스를 넣으면은 팍 터지듯이 기어이 죄를 낳고야 마는 겁니다. 죄가 팍 터지듯이 죄를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죄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죄가 장성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한 번 그 죄를 짓고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해서 여전히 그 죄에 머물러 있고 죄에 빠져 있으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곧 지옥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돌이키지 아니하고 반복해서 그 죄에 빠져 있으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죄가 장성하기 전에, 사망을 낳기 전에 그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키지 못하고 반복해서 계속 죄에 빠져 있으면 결국은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내 영혼을 지옥에 끌어넣는 것이 무서운 죄의 결과인데,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건 아닙니까? 다윗이 무심결에 자다 일어나서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눈을 돌렸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아름다워 보이는 죄의 유혹에 자기 욕심이 딱 만나는 순간 기어이 주도 면밀하게, 그리고 아주 알면서도 우발적이 아니라 주도 면밀하게 죄를 짓고야 마는 것과 똑같이 죄의 유혹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이 여러분 죄의 유혹을 딱 만나고 움켜쥐는 순간 결국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 되기 전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문제는 무엇이냐면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문제다. 더 큰 소리로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문제다. 따라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좋은 분이 계실까 싶어서 따라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이. 그러면은 여러분, 무엇이 욕심일까요? 욕심이란 무엇일까요? 자, 그 뒤에 욕심이 무엇인지 그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욕심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는데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욕심에 속지 말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유일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욕심인 것입니다. 이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욕심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 바로 욕심인 겁니다. 에덴 동산에 말이죠,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하신 그 과실들이, 실과들이 에덴 동산의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먹을 것이 그렇게 많은데 기어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서 먹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허락하신 과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데, 그게 바로 욕심인 거예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는 욕심 때문에 기어이 선악과를 먹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욕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욕심인 거예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원하는 마음, 이거 욕심입니다.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를 원하는 마음, 이게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말고 다른 것을 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욕심이라는 그 연결고리를 딱 끊어야 죄를 낳지 않고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끊어야 되는데, 욕심을 끊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는 왕이 하나님이 주신 아내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여자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간음을 하고 그 죄를 짓고 다윗이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저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냥 처녀도 아니고 남편이 있는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아내를 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욕심이 되어서 결국은 죄를 짓고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가장 좋은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때 모든 유혹과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할 때 욕심도 버릴 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할 때 죄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남편만 사랑하면 모든 남자들의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남편 하나만 깊이 사랑하면 모든 남자들의 유혹을 다 뿌리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아내만 깊이 사랑하면 모든 여자들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 가운데 내 남편만 사랑하면 어떤 남자가 나를 유혹해도 모든 남자들의 유혹을 여러분 거들떠보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 가운데 내 아내만 깊이 사랑하면 세상에 어떤 여자가 와서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깊이 사랑하면 욕심도 버릴 수 있고 수많은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기뻐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 내가 막 이를 악물고 버티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해서 그 들이닥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유혹은 절대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여러분, 욕심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죄의 유혹을 덥석 움켜져서 결국 죄를 낳고 망하는 길로 빠지는 일에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분만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함으로 죄의 유혹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죄에 넘어질까요? 왜 죄를 지을까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17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가장 좋은 것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해결하신 다음에 그 예수님이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으랍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바울이 썼고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땅의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제자들이 똑같은 공통점이다 이 말입니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와 야고보서인데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좋은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에 천국의 하늘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다 똑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 초대교회 제자들의 사도들의 신앙생활이고 삶이었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여러분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승천해 계시고 우리가 가야 될 바로 천국 영생만 생각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과 영생만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영적 생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주신 이것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만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세월이 지나가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다 세상에 있는 변하는 것들입니다. 유일한 가치는 변치 않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고 그것에만 소망을 두어야지 이 땅에 변하고 세월 지나면은 썩어 없어질 것들에게 가치를 두고 소망을 두면은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우리를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원수다 이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동편에 해가 뜨면은 그림자가 서쪽으로 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면은 해가 남쪽 하늘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림자는 북쪽으로 길었던 그림자가 북쪽으로 짧게 해가 동편에 중천에 뜨니까 북쪽으로 짧게 해가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녁 무렵이 되면은 해가 서쪽으로 뉘엿뉘엿 넘어갈 때는 정오에는 짧게 북쪽으로 드리웠던 그림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 서쪽으로 그림자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그림자가 다 회전하듯이 그림자가 변하듯이 모든 것이 변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에 소망을 두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아야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사랑할 때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각오하고 결단했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 유혹을 덥석 움켜쥐고 죄에 빠져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 아닙니까?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사랑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사모하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누구냐면은 위의 것을 사모하고 바꿔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18절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구약 시대에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열매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는 것은 모든 것의 대표가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은 성경 곳곳에 우리를 첫 열매 되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나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셨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란 무엇이냐면은 바로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것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존재가 되었지만은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가장 좋은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만 사랑함으로 죄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이 우리도 변치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대신 예수님만 뜨겁게 사랑해야 되고, 그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서 가장 좋은 것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좋은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 넉넉히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수많은 외부에 닥쳐오는 환난과 핍박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의 유혹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은 두 종류의 시험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종류의 시험, 첫 번째 시험은 핍박과 고난과 같은 외부에서 몰아닥치는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고, 두 번째 시험은 죄의 유혹과 같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적인 시험을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부에서 닥치는 이 시험과 환난과 핍박은 인내하고 연단해야 됩니다.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유혹을 움켜쥐고자 하는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뿌리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당하는 시험이
내가 연단받는 시험인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시험인지, 이걸 정확히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거 분별하지 못해서 내가 참고 인내하며 연단받아야 되는 시험인데 그냥 확 뿌리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은 내가 만들어지고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죄의 유혹은 물리치고 뿌리치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그리고 주님 사랑함으로 내 시선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것을 이겨보겠다고 싸우겠다고 거기서 버티고 앉아있으면 반드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잘 분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에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분별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이 내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성장해야 되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빨리 피해서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빨리 피해야 되는 시험인지 잘 분별해야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분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도와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면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됩니다.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에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인내해야 될 시험은 참으로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인내하고 버텨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내가 피해야 될 죄의 유혹이 있거든 빨리 그것을 피하고 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피하는 자가 되어서 죄에 넘어져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냐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넉넉히 죄를 이기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것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은 시작할 때부터 시험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현 주소입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죄의 유혹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욕심은 그 죄의 유혹을 덥석 움켜쥐고 기어이 나를 죄짓게 만들어서 사망,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어떻게 해서든 괴계를 부리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욕심이요 마귀사단 귀신 역사의 괴계입니다. 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기뻐하며 감사할 때 욕심을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를 이기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욕심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사오니, 우리 안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듯 나도 주님 사랑함이 변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내가 당하는 시험이 인내하며 견디며 나를 연단시키고자 하는 시험인지 아니면은 나를 넘어뜨리는 죄의 유혹인지 바로 분별하게 하사 인내하고 연단받아야 될 것은 참고 인내하며 연단받게 하시고, 넘어뜨리고 나를 잡아뜨리는 죄의 유혹이 있거든 빨리 우리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피해서 나를 지키고 믿음 생활에 승리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넉넉히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의 유혹 가운데 욕심으로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괴계를 부리는 못된 원수야,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대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욕심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죄의 유혹을
유혹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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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오늘 하루도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만큼 욕심을 이길 만큼 주님 뜨겁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우리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